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생전에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자녀들은 더욱 감사하면서 효도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해야 하는가? 효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효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입니다. 효는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효의 가르침은 공자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에 있습니다. 효의 원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하는 효경입니다.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10계명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제5계명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라는 좋은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약속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복은커녕 벌을 받는 그런 자녀는 없어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염려가 됩니다. 이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계명이 무서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역시 지키려고 힘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런 자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의무적으로라도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의무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효심입니다. 효심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효도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 그런 효심이 있는지요. 82살 되신 노인이 45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에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4번째입니다. 아들은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물으세요? 그때 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손때 묻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들이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물었다.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그날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일기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나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의 마음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오신 널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것 올려주시고 자라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춤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위하여 펄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멋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막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효심으로 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효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만 하시지 않고 계명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효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효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효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아시죠?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극진히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잃어버리셨어요. 백방으로 예수님을 찾던 중에 그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예수님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봐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소년 예수님께서는 벌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셨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 청소년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일찍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봉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족들에게 맏아들의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마을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났는데 어쩌면 좋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곤란해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곤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돼 온갖 희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날카로운 쇠붙이와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군사들은 십자가 형틀에 주님의 사지를 벌리게 하고 손과 발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몸무게를 못 이겨 찢겨졌습니다. 찢어진 목구멍 사이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때문에 발에 힘을 주었지만 고통은 더 컸습니다. 이 세상에 이때 당하신 주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내려다보시면서 입을 여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모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비애 속에서도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노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효도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손과 발이 찢어지고 심장에 피가 멎어지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눈물로 지키고 있던 마리아를 걱정했던 예수님입니다. 모질고 참기 힘든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제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님께는 효도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어머니께 대한 효성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왜 효도를 못한다고 그럽니까? 부모 공경에 있어서 참 핑계가 많습니다. 무슨 환경 탓이니 여건 탓이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집이 좁다느니 경제적으로 어렵다느니 몸이 아프다느니 무슨 또 애들 핑계들을 댑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효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효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누구나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근본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보이는 부모에게, 보이는 형제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좋으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효자, 효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은 없다는 거지요. 돌아가신 부모 앞에는 다 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효자면 뭐합니까? 효도를 할 수 없는데요.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할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무가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못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후회 없는 효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양말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함께